지난주는 우리가 다윗의 거울 치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무수히 내려주셨는데 다윗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해서 사무엘이 죽자마자 바란 광야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치료하셔야겠다 생각을 하시고는 거울 치료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거울 치료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치료를 해나가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다윗과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나발은요, 이 갈렙 지파 사람이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이새의 아들로 유다 지파 소속의 사람입니다. 둘 다 같은 지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발은요, 양 수천 마리와 수백 명의 목동을 이끌고 다니던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군사적으로 수백 명을 거느리고 다니던 굉장히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봉건지주하고 이 용병들이 서로 전략적인 파트너가 잘 됐습니다. 다윗은 이 나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서로 좋은 군사적, 경제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나발은요, 양털을 깎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니까 영 이상합니다. 양은 수천 마리고 양털을 깎는 사람들은 수백 명인데 그 양떼와 그 목동들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호위무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시대는 오늘과 달라서 이 약탈과 도적질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이 한양 같은 데 가다 보면 산적대를 만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는 해적대를 만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때도 도적대들과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부자가 호위무사 하나도 안 들이고 그렇게 양털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깎는다라는 건요, 나 잡아가슈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먼저 나발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들의 양털 깎는 동안 그 주변을 다 보초를 서서 경계를 서주고요, 그리고 양털을 잘 깎을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끝났을 때 다윗이 소년들을 보냅니다. 나발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 호의를 베풀었으니 나발 당신도 우리에게 약간의 호의를 베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전가를 보냅니다. 그 약간의 호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좀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발이요, 아주 독한 소리를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는 그런 듣도 보지도 못한 잡한 사람을 본 적이 없노라. 그리고는 요즘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다윗 아니냐라는 말로 다윗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나발의 이러한 행동은요,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 잘못된 행동이냐? 다윗이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나발은 원래 율법에 따르면요, 줘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하랬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고 뭘 주라고 합니까? 떡과 옷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오면요, 그들이 달라고 안 해도 그들의 형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체력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베풀고 잘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더 채워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더 은혜로 주십니다. 근데 나발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발이 왜 이렇게 했냐, 이것을 다윗의 그 요청을 거절했냐. 나발은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들러붙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엉겨붙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재물을 지키려면 그런 거머리 같은 사람들을 떼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왔을 때 고민이 됐을 겁니다.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지? 세상엔 공짜가 없는데. 그러면 그렇지,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이번에 먹을 걸 줄 수 있지만 한 번 달라 그러면 두 번 달라 그러고 세 번 달라 그러고 나한테 계속 엉겨붙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그 싹을 잘라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모진 독설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기서 큰 분노를 느낍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발이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도 선을 넘어버립니다. 칼을 들고 나발의 집으로 찾아가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나발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자기가 똑같은 거울에 있는 사람을 보여줬는데 거울을 보면서 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더 악한 사람으로 변질돼 나가요. 다윗이 성령의 충만이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울 치료가 제법 잘 됐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반역을 일으킬 때 도망가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모진 독설을 날리는데 그 독설이요, 나발의 독설보다 더 잔혹합니다. 사무엘하 1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이 뭐냐면요, 넌 사악한 자야. 너는 피 흘린 자야. 네가 지금 압살롬한테 당한 거, 그거 사울에게 한 지 똑같이 돌려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 압살롬 아들을 통해서 널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죽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에게 배반당해서 쫓겨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불난 집에 부채질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다윗, 지금 나발에게 화내고 있는 다윗이라면요, 당장 가서 칼로 쳤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같이 옆에서 듣던 아비새라는 그 스루야의 아들이 있었네. 군대 장관입니다. 듣다 못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 말씀을 한 구장 빠져먹었는데요, 스루야의 아들이 듣다 못해서 이 시므이를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10절에서 이것을 말립니다. 말리고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열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왜 네가 그렇게 나서느냐? 네가 나서면 내가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첫 번째,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잘못.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리고는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차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도 자신이 잘못한 걸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거울 치료를 시킵니다. 어떤 사람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 아끼는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양을 손님 왔다고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런 사람이면 당장 죽여야 마땅하고, 죽이지 않더라도 몇 배의 그것을 보상을 그 사람에게 내놓아야 된다고 불과같이 화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당신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당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딱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통해 자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는요, 이 거울 치료가 잘 먹혔는데 지금은 거울 치료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신앙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요, 하나님께서 곤두박질 칠 때 우리의 신앙을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양심으로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 말, 선을 넘는 말을 하거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요,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등골이 오싹합니다. 나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매맞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말 하면 하나님께서 불경하게 여기실 것 같은데,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작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용하시는 방식이 뭐냐? 거울 치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거울 치료를 시킵니다. 네가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속상하게 해? 그러면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물질의 외면을 받고요, 우리가 바라던 성공의 외면을 받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결국 이 성공을 막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두 번째 치료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의지해서 길이 막힐 때는요, 빨리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치료도요, 작동하지 않을 때 이제 세 번째 치료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사람을 보내시는 치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항상 이 방법 쓰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레와 천둥으로 마음을 서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 두 번째,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 그들이 의지하던 강대국들로부터 외면당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던 것들로 외면당하면서 내 마음을 느끼라고 두 번째 치료하십니다. 세 번째, 그것으로도 안 될 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세 번째 치료까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벨론에 멸망하듯이 멸망합니다. 심판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 세 번을 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 번을 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매가 우리의 삶 속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세 번째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 그 치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나발의 아내고요, 다윗이 병사들을 끌고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얼른 음식과 여러 선물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목에 다윗을 보자마자 바짝 엎드려서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인의 말이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남편은 그 말이 미련하기 그지없는데 이 아내의 말은요, 너무 지혜롭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남난이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을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비가일이 하는 화법은 이겁니다. 나발은 미련한 자고요,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감정에 휩싸이는 대로, 자신의 재물에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인간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왜 지혜로운 다윗께서 그 미련한 나발을 닮으려고 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제발 그 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사적인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죄를 짓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을 때 여성들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영적으로 우둔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둔하냐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졌다라고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분인나에게 속이상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울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우둔하니까 거기가 되고 나무랍니다. 왜 술 먹고 여기 와서 그렇게 술주정을 하고 있느냐고. 그때 한나가요, 이 엘리를 대하는 모습이 아비가일을 대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내 주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지금 저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차저차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완전히 우둔하고 제사장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이 한나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에게 나무라는 사람이었지. 근데 한나를 만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한나도 그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나가 그 성전에서 내려가자마자 임신하는, 사무엘을 임신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없던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작은 여인이 나타나서요, 다윗 앞에 서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랬더니 온갖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던 다윗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이제 정신이 듭니다. 내가 저 나발을 죽일 수 있는데 이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계명을 저버리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요, 살인하는 자는 개들과 행악자와 우상 숭배자들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멀어질 수 있는 엄청난 죄를 저지를 뻔하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이 다운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힘이 없는 작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앙이 정말 연륜이 그렇게 두텁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손을 내밀면요, 거기서 능력이 발산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수능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능 기도회 때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어머님들이 다들 일하시고 바빠서 못 올 줄 알았는데요, 어머님들이 제법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들도 오셨습니다. 그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자녀, 시험 보고 있는 우리 손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건지실 것이라는 것,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 신앙으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너무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나 너무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도저히 못할 거야.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비가일처럼 한나처럼 우리가 가서 내미는 손, 비록 약하고 부족한 손이라 할지라도 그 손이요 내밀어지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분들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정말 뭔가를 막 돕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거기까지면 좋은데 이제 빨리 천국 가야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십니다. 천국 가야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바꾸고 엘리의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여자라니까요. 당시 시대는 여자의 숫자는 계수도 안 했습니다. 족보에 이름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데 그 여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사장과 왕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죠. 기도할 수 있으면 그보다 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참 잘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 번째 치료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멈췄습니다. 칼날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정으로 막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막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사람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낸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세 단계를 기억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나에게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너나 잘 알지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할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런 이야기할까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 번째 치료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자신의 부하들에게 미안할 수 있으니 아비가일이 준비한 물건들을 챙겨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도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나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나발이 뭐하고 있냐면요 왕의 잔치같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나그네 왔는데 나그네에게는 1도 줄 수 없다는 사람이 자기가 벌이는 성대한 잔치는요 왕처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미 거울 치료의 단계를 훨씬 넘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셨는데 아비가일이 일단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의 세 번째 치료를 한 번 더 허락하십니다. 3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도 같이 읽습니다. 한여름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이제 그 다음날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나발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겁이 덜컥 난 것이 아닙니다. 저 낙담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리뽀 와이아모트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리뽀가 뭐냐면 이 마음보다 더 깊은 내면이라는 뜻이고요. 이 와이아모트는 그 내면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보다 더 깊은 영혼이 이 얘기를 듣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영혼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나발은요 치료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낙담이 생깁니다. 무슨 낙담이 생겼냐? 다윗에게 곡식과 물건을 내줬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곡식과 내줬고 돌아갔으니 뭐 다시 쳐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곡식과 이걸 내줬으니 다음에 곡식과
그런 물건이 떨어지면 또 나를 찾아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것을 아는데 다윗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사울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마음속에, 그의 육체 쪽에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돌과 같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상황이 3번 있는데 이 3번을 넘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나발처럼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닮은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거울 치료하시고 사람을 보내서 치료하셨습니다. 3번째 치료까지. 근데 한 사람은 거기서 멈추고요, 한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갈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치료의 사람도 보내시고 치료의 손길도 보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무시한 채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치료가 아니라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았다라면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울 치료를 잘 받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목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다른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불편해지고 불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올 때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는 영적인 트레이닝 센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회자가 이야기를 쭉 했지만 결국 듣고 듣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듣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 아름답게 맺혀지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단계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 거울 치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으로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과 같은 사람, 아비갈과 같은 사람, 한나와 같은 사람 보내주셨는데 때로는 그들의 말이 귀찮고 불편하게 그리고 불쾌하게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할 때도 있고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강하게 밀쳐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밀쳐낸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밀쳐낸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 속에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